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감상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오늘 형 에서의 군세가 400명을 데리고 이제 본인을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딱 언약을 잡고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이제 오늘 택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내가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라는 확신만 있죠. 그럼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계속 인도하시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인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야곱에게 말씀 가지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야곱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성취시킵니다. 야곱이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 걸음과 삶을 통해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세요. 왜 이루시냐? 그 말씀 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려고요. 요대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새 가족들이 신앙생활 쭉 자라가는 걸 보면 반드시 요 단계를 거쳐요. 세 가지 단계.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왜 기도 응답을 주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응답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왜 응답을 주시냐? 그 말씀에 대해서 증인되라고.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럽니다. 사모늘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응답이 없냐? 이제 중요하죠. 기도를 안 해서, 물론 뭐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럼 왜 응답 없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뭐냐? 안 잡아요. 안 믿으니까. 믿으면 잡겠죠.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안 믿어요. 언약을. 약속을 안 잡아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잡으면 성취시킵니다.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된 자리로 인도합니다. 야곱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12지파의 증인으로 자녀를 낳게 해가지고요, 가나안 메시아 오실 그 땅을 정복하도록 끊임없이 야곱을 끌고 갑니다. 그게 응답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일도 많고 할 게 너무 많고요. 저는 한 주간 이번 주 마르지 않는 행복 말씀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제가 노트에 깨달음 해가 딱 적은 게, 하나님 내가 정말 긍휼한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는 거는 가짜예요. 내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없이 하는 거, 긍휼한 마음 없이 하는 거는 보이기 위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저는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인생 사는 거죠. 왜 불쌍하냐?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돈을 막 벌고 싶고요,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제 성격이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일단 성격이 잘은 못하는데 까칠합니다. 막 엄청나게 깔끔 떨고요, 막 혼자 퍼펙트하게. 누가 알면 결벽증,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혼하니까 결벽증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결벽증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피곤한 인생 살았거든요.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영적 상태도 불쌍하죠. 정신, 육신 뭐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죠. 상태 자체가 뭘 해도 될 수가 없는, 응답받으면 교만해지죠. 안 되면 낙심되죠. 제 상태가. 저는 낙심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아이씨, 뭐 내 같은 인간이 뭐 되겠나?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안 되니까 사람이 그냥 마음이 조금만 안 되면 그냥 포기. 말은 안 하는데 마음이 이미 포기했어요. 안 되니까. 이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데 또 행복해지고 성공도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이러니까 삶을 살아가긴 하는데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되어져 보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누가 저를 봐도 야, 저 친구 참 안 됐다 싶을 만큼요.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저를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왜냐? 내가 복음 없이 성공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복음 없는데 응답받았다, 복음 없는데 잘 됐다, 복음 없는데 돈 많이 벌었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몰랐는데 안 된 게 저는 은혜였어요.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그게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신앙생활 참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기쁘다 그러는데 슬픔밖에 없고,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되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간 나에게, 저에게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복음이라는 행복의 근원적인 샘을 저에게 말씀 갖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훈련 통해서요. 어떻게 살았냐? 말씀 갖고 살았습니다. 복음 가지고요. 다른 것 갖고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 가지고 회복된 게 아닙니다. 다른 것 갖고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이 복임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자신이 전도자임을 끊임없이 확신시켜주고요. 또 주저앉아가 또 낙심하는데 괜찮다 그러시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속에 괜찮아, 전에는 복음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게 너무 당연한데 여전히 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갖고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위로하시니까요, 정말 힘나요. 용기가 생겨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그거를 이제 힘이 생기는 만큼 자꾸 잡게 됐어요. 혼자 시간에 생각을 하고 묵상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내 인생과 내 일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예전에 복음 알기 전에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눈 뜨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더라고요.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가도 틀린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좀 천천히 가는데 방향이 복음을 향해, 말씀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시는 그 응답을 향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 보니까 안 된다고 여겼던 내 삶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하나님 말씀만 성취되면요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답하시는 이 맛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요 맛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 없습니까? 답답함 없습니까? 그거를 예배 오셔가지고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형이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내일이면 죽어요, 칼 맞아서. 죽음 앞에서 이제 뭘 선택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씁니다. 양떼 두 떼를 택해서 첫 번째 막 보냅니다. 혹시 군사 가지고 치면 그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화가 안 풀어졌어요. 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언약요. 그 부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맛을 체험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굉장히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 응답 따라가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한 사람 있고요. 돈이 많이 있어도요, 염려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깨달아지고 응답으로 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걸음으로 인도하세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맛을 체험했으니까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일에 여러분을 삶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자꾸 연결될 겁니다. 일이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일단 떠나갑니다. 일이 되는 사람 특징은 사람이 붙어요. 신기합니다. 요거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딱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 없는 사람 와요. 둘 중 하나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끌고 오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끌려가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정치 시켜가는 제자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응답을 이제 성취시키는 곳으로 인도해 가니까.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평안한 중에 성취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끌고 가시는데, 오늘 야곱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야곱의 마음이 7절에 하나님께 심히 두렵다고 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언약은 잡기는 잡았어요. 근데 사실 안 믿어져요. 안 믿었기 때문에 언약과 반대되는 삶에서 반드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삭에게 언약을 줬어요. 말씀으로.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언약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지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팥죽 가지고요, 장자의 축복을 싹 빼앗은 겁니다. 머리 써가지고요. 두려움이 오는데 얼마만큼 두려웠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7절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 다 하면서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냥 두려움이고 죽겠다 할 때는 최고의 공포 아닙니까? 그러면서 8절 9절에 야곱이, 참 머리 대단하죠. 형이 와서 양떼 두 떼를 딱 보내는데 첫째 떼를 치면 그 다음에 내가 도망가겠다 이거죠. 머리 쓰는 중에 대책은 또 다 세워놔요.
이 대책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경험과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가지고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주인 되면요,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 복음이 내게 주어져 가지고 이 복음 속에서 말씀의 응답을 차분하게 받아가면요, 편안한 중에 뭐 특별하게 그런 거 없는데 이상하게 잘 되어져요. 되어진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요,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참 잘 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야곱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인간적인 대책과 방법 가지고 살다가 고생을 한 거지,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렵고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근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언제 말했습니까? 베델에서요. 야곱이 오늘 이제 기도하긴 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두렵고 정말 방법 다 세워놨어요. 해놨지만 사실은 이제 내일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이렇게 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에서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한 것을 야곱이 잡았어요. 진짜 붙잡았어요. 왔는데 형한테 이제 죽음의 위기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적으로 가는데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막 위기가 오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이란 게 마음이 두렵고 오히려 더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에게 12절에 보면 다시 언약을,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그 말은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왜냐? 네 시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의 가장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딱 잡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재앙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지역 다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 언약을 확인시켜 주죠. 바울이 이렇게 언약, 내가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언약을 잡았어요. 풍랑말 때 바울에게 하나님 직접 그 언약 붙잡은 걸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인용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 야곱이 응답받은 응답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 은불 아시죠? 그게 어디냐? 오늘 대불 말고 은불. 일지는 알았는데요. 30절에 야복강에서 뭘 체험하느냐? 분해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는데 겨루어 가지고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밤새 기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걸 또 포럼하고 잡으니까 네 이름이 그냥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인생.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살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합니다. 그게 야복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헤브론, 마무리 상술의 수풀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약속을 다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헤브론이 되면 됩니다. 학교가 헤브론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헤브론이 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일단은 예배는 드리면 하나님 답을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답답한, 오늘 야곱이 내가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가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교회 오는데 말씀 들어보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문 열고 딱 나가보면 시어머니가 막 뭘 하고 남편이 뭐라 하고 히브리서에 주변에서 보니까 뭘 하면 갑자기 언약이 믿음이 싹 없이는 힘해져요. 아무 생각이 안, 멘붕 와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헤브론에서 먼저 살아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붙잡고 단을 근육을 쌓는데 저 사람에게도 사실은 이곳에서 모든 응답이 다 나는 나와요. 맨날 죽을 것 같은데 복음 그리스도 선포해도 복음 이삭은 아예 들에서 평안한 중에 평상시에 늘 언약을 묵상했어요. 오늘 주인공이 있는 야곱입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던 베델,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딱 받으니까 야곱이 한 행동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기름 다 붓습니다. 하나님 책임진다 했으니까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참 화끈하죠. 믿어지니까 막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다 바쳐버려요. 인생 다 걸어온 거죠. 자기가 들고 간 그 기름이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걸 다 바쳐버린다니까요. 그만큼 화끈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돌배 베고 이제 잠을 자는데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이제 올라와서 큰 축복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형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동생을 보고 싶으면 혼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 데리고 오든 이렇게 반갑게 하는데 400명 데려온다는 저 동생 야곱을 저 반드시 죽이겠다. 형 마음이 전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 날에 형이 와서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뽀뽀합니다. 너무 오랜간만에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바뀝니까? 하루아침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잠언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 마음도 바꾼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자리에서 답을 얻고 있으면 모든 대적, 원수 하나님 다 막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분의 일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예배는 똑같이 드립니다. 여기서 다 같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도 렘트 똑같이 예배 드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이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서밋 타임, 하나님을 만나는 서밋 시간, 조용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 마르지 않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 왜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병원에서 중요한 수술을 할 때 전기 나가면 수술 받는 환자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가발전시설이 병원마다 다 있습니다. 전기 나가도 수술은 멈추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는 근원적으로 힘을 얻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 요거는 아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과 나만 가지는 시간입니다. 요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 합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믿어지는 그게 시간입니다. 1초를 믿음과 좀 크게 기도해요. 시간도 기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언약이. 그러면 응답받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 성취돼가지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딱 증거를 딱 말해주는 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현장의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듣는데 참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참 방법이 없는 거 있죠. 인간적인 뭔가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방법이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이번 주에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들으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전도자의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신다며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기도에도 응답하시는데 전도자의 기도를 외면치 말씀, 않는다면서요. 기도로 하나님이 이 이번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언약을 가슴에 왜? 이 성도가 왜냐면 복음을 세우시도록 이 성도가 진짜 말씀 가지고 증인이 하면 되도록 A4 증거를 남에게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이 했다는 제가 걸 속으로 말할 수 이렇게 있도록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 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되어졌다는 걸 말할 수 근데 집에 있도록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집에 하나님이 당하는 사람이 응답을 많겠어요. 주시는 거 있죠. 이번 주간에 응답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이야. 이번 한 주간 그런 응답들을 많이 보면서요. 마르지 않는 힘과 행복과 좀 피곤한 부분이 있다. 그 응답 들으면서요. 다시 힘이 생기고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한 지역 살리는 지역을 장악하는 부분에 여러분 딱 증거로 세웁니다. 그럼 지역을 장악하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어떤 전도에 대한 기교나 전도에 대한 스킬이나 전도에 대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했죠. 전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담을 하고 하나님 옷을 역사지, 열매지. 데려가는데 근데 하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말씀의 응답,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전도가 언약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관계가 됐다는 것이에는 회복돼요. 제 하나만 걸려 있어요. 남들은 뭐 가족사 관계가 파괴되면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조창희 장로님 불신자라고 하면 되게 지금 장로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전도 아닙니까? 내가 장로님 전도하고 싶어요. 언약이 복음을 전하고 나의 싶어요. 것이 됐다. 전하려면 장로님과 갑자기 관계가 그런 있어야지만 복음 전해질 거 아닙니까? 길 휙 지나가다가 복음 전하면 받습니까? 모르시는데 저를.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단 말은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지만 신뢰가 쌓여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3천 전도라고 합니다. 그중에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 3명 지교회, 3군데 지교회요. 여러분이 마음의 300지교회를 여러분이 300군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300군데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할게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마음을 담으시면 돼요. 제가 오늘 2월 14일 아닙니까?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오늘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육자분들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30명을 복음 전했어요. 데이터가 보니까 그중에 20명이 영접됐어요. 거기에 이제 막 계속 올라오거든요. 뭐 누구 복음 전했다, 저 전했다요. 제가 이번 주에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불쌍한 결단이 마음, 긍휼한 마음을 제게 그땐 달라고 장로님이 그냥 아니죠. 하나님께 남편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그건 제가 수요일날 만들려면 또 가니까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집사님이 되겠다. 갑자기 아는 지인이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대장암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울더라고요. 지교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속으로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이제 A4 장례를 용지로 치러야 이렇게 되는데 타이핑을 장례 치를 쳐준 교회가 거를 없다는 겁니다. 본인 미국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복음 받긴 받았는데 솔직히 지금 교회에 지금 연결된 곳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이제 물어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제 좀 장례를 부탁하라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당황대가. 그때 사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멘붕이 오는데요. 영정사진 그다음에 뭐 장례식장 뭐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사실 가만히 있는데 청년 대학생들이 아버님 주민등록 들고 가서 그걸 확대해가 영정사진 만들어주고 그때 박 목사님께서 저기 오산 장례식장에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식장도 구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집사님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일단 그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서울이래요. 아이고 서울이라. 그 어디입니까? 금천구래요. 금천구이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우리 교회 전도학교 때 참여하시고 금천교에 계시는 우리 이명호 목사님 생각나더라고. 수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의 지인이 서울에서 금천구에서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이분 장례를 조금 인도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흔쾌히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임종예배, 유료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그날 수요일 예배 가서 해준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요 입관하고 발의는 이제 제가 또 집사님 계시니까 또 인사로 가야 되니까. 그럼 장례 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가족이 다 예수 믿습니까? 이래요. 남동생하고 그 옳게 아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장례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왜냐? 이걸 마음에 늘 담고 있으니까. 영접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는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신기한 거죠. 장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복음 전하고 앉아갖고 이제 확인할까 하니까 남동생하고 남동생 와이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나, 교회 가야지. 마음 벌써 다 열렸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하고 피곤했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라는데 갑자기 힘이 확 생기는 거 있죠. 그럼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냐? 안 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어디로 연결하냐? 그 목사님은 교회가 10분밖에 안 돼요.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해라. 예배 드리고 목사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다락방 해라.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연결 다 해주고요. 내려오면서 기분이 굉장히 그래 목사님 힘나는가 봐요. 이제 두 명이 이제 연결됐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결국에는 전도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만큼요 하나님의 만남을 줍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보세요.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 살리겠다는 정말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응답해요. 관계를 일단 회복시켜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일단 제일 먼저 치유의 축복, 현장을 말하면 정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니까. 이때 오는 게 뭐냐면 만남이 회복돼요. 왜냐 내가 자꾸 치유되고 힘을 얻고 답을 얻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 그리고 복음 가진 성공자들, 복음 가진 엘리트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과 렘데이 가지고 바르게 인턴십. 세상에는 전문가 많습니다. 성공돼 있는 사람. 근데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 없이 성공하다 보니까 무너져요. 거의 대부분 이랍니다. 열심히 노력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맞는데 답이 없잖아요. 열심히 살으래요. 스펙부터 쌓아. 성공하려면 남도 이겨야 되니까 네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갖고는 절대 세계를 못 살립니다. 네가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답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뭐 답답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복음 가지고 좀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좀 변호사 같은 사람요. 나 어디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난 법적인 걸 잘 모르니까 나 속을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준 변호사 없나? 좀 뭐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요. 안 되면 진짜 변호사를 전도해야지. 검사 없나? 판사 이런 거. 일단 뭐 아이가 나중에 변호사 되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다른 답답함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애틀가 돼야 되는데. 이래서 경기 남부 지향망은 대표적 교회로요. 이것 때문에 오늘 금식합니다, 권사님. 여러분 밥 굶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도 거의 진행되고 이제 공사 이제 4월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5일 날 전국과 세계 집회 여기서 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외형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고요. 여러 가지 내용도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요. 조직도 하나님이 이제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넓히시고 우리도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갱신해 가시고 이렇게 되면 오는 응답 서밋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제자들이 일단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완벽할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저런 게 다 또 모자라네. 참 부족하네. 내가 좀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때로는 좀 복음인데 인간적이기도 하고요. 목사님 또 저런 데 또 정신이 없어서 저런 것도 그러시는구나. 내가 너무 퍼펙트하고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깔끔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은 이거를 정말 찾아서 전도하고 싶은데 제 주변에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때로는요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냐?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일부러. 그럼 어리숙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또 보니까 왜 안 하지 목사님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느껴요 그걸. 말씀이 통하기 시작하면요 대화를 해가 의논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전달됩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밥 먹고 대화 안 하는데 통해요. 오해가 없어요 별로. 딱 갔는데 저분이 이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통해요. 같은 응답과 같은 성취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자입니다. 시간도 통하고 물질도 통하고 하나 문제도 넘어서고. 이번에 전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너무 큰 마음을 담으셨어요. 237 나라를 살리는 마음.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헌신했어요. 제가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잖아요. 정말 힘에 겹게 마음 담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힘을 모으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솔직히 교회가 이거 정말 선교하자 힘을 확 모으니까 다 돼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뭐든지 가능하다. 기도를 모으고 마음만 담으면 다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정말 확신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동문 전도 시대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제자가 누구냐? 알테스 출신들입니다. 동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다른 건 말 안 합니다.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해야 되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이해한 제자, 선교를 이해한 제자. 그 응답을 목사님 주변에 많은 2,500명의 우리 동문들과 함께 동문 전도 시대를 열 겁니다. 목사님 앞장서 가지고. 그리고 바누아투요. 오늘도 이제 모임 때문에 목사님 올라가셨어요. 급히.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빗물 식사 사업. 그러면서 미주 위탁 파송입니다. 존표 목사님이 이제 돌아올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다 알거든요. 한 2번 정도 통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로밍해 가지고요. 저녁 시간에 이제 갈 때 이제 저보고 이러다 오늘의 말씀 한 주, 오늘의 기도 한 주, 오늘의 전도 한 주, 사모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굉장히 깊이 자기가 응답받은 거를 겸손하고 진실하게 간증한다더러. 그래라. 김일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부목사로 생각하고 정말 중심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 많은 응답과 간증을 줄 거다.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받는 말씀 응답 강단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삶에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만남을 줘가지고 전도가 되는지를 이제 간증을 살살 하니까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딱 문제 왔는데 어떻게 되지? 큰일 납니다. 문제가 딱 왔는데 사건이 생겼는데 이번 주 말씀 마르지 않는 행복. 거기서 말씀이 생각나는 걸 보고 말씀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나면 그걸 붙잡겠죠. 그럼 그게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 그럽니다. 기도 응답. 그럼 그 응답 받는 사람에게 관계와 만남과 제자를 하나님 붙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절로 되어지는 전도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전도가 가서 막 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현장 가서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 말하기도 하고요. 좀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러나 계속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편안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편안한 전도예요. 되어지는 전도예요. 만남이 왔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세워지는 겁니다. 같이 나와 함께 응답받는 제자로 함께 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 또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왜냐? 야곱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야곱을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언약을 일단 줘요. 계속 확인시켜줘요. 문제와 사건 일으켜가지고 자꾸 성시켜요. 결국 가나안 12지파를 메시아 오실 그 땅을 정복하도록 증인되도록 계속 세우는 겁니다.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초대교회 응답들 받은 모든 성도들 렘넌트 7명 딱 원리가 같아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문제 없이 응답만 받는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건도 없고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도 갈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응답이 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병들기도 하고요. 문제도 생기고 사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딱 한 번뿐이잖아요. 여러분 2번 살면 한 번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한 번은 주를 위해 살고 이러면 되겠죠. 안 그랬습니까? 2개니까.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한 번 딱 있어요. 한 번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면 안 돼요. 한 번 딱 있어서 연습이란 게 없어요. 연습해보고 해야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장례 때나 이런 자리에 가면요, 굉장히 하나님 친실해지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 누워 있을 건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겠지. 나를 생각하겠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첫 이미지가 우리 아빠는 전도자였어 라고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전도동을 하다가 왔구나 라고 칭찬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역사를 이루고 얼마만큼 큰 응답을 받을 건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도 작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문제와 사건도 작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통과시킬 거예요. 왜냐? 거기에 증인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중직자분, 구역자분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시킬 거다.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하실 거다. 야곱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불신자가 말하기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안 합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오늘 찬송가 292장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찬양 부르시는 우리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92장